오늘 설교 본문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단락이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제 성경에 봅니다. 제사장의 축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사장의 축복. 이 제사장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고 하죠. 근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 계급은 아직 12지파가 형성되기 이전의 이야기라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신 거죠.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을 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참된 복이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 구절도 얼마나 그 말 그대로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들은 간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겁니다. 단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민수기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구절이라서 바로 이 구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오늘따라 이 말씀이 특별히 더 이렇게 울리는 우리의 내면을 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네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믿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복의 약속을 받은 장본인입니다. 그 복의 전통이 이제 민수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어디까지 나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미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복의 전통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될까요? 아브라함 이야기 다음에 중간 단계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복을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24절과 25절과 26절 각 절마다 그 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뭐 축복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은 다음에 한 절씩 그 복의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도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의미가 깊습니다. 그냥 단어, 낱말 뜻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단어가 가리키는 그 어떤 영의 세계를 꼭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4절, 여러분 화면에 성경 본문이 나와 있죠.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을 띈 다음에 이미 여기 축복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복을 주시고 어떤 거냐? 첫 번째, 너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게 복인 거죠. 지키시는 게요. 뭐 벼락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게 복이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삶의 안전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그러하듯이 또 구약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목자가 있는 양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삶이 복잡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힘들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기가 정말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실존 자체가 불안하긴 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잘 믿어도 우리 실존 자체가 좀 불안한 거죠. 그거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번 극복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숙해지는 신앙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말을 아주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경험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경험은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속담과 비슷한가요? 그 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죠. 긴장하게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슨해지면 큰일 날 것과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죠. 너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봐라 그 일용직 노동자들 사는 거 봤지? 너 그렇게 될 거야. 정신 바짝 차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육받았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그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살벌한 건 분명합니다. 거기에 완전히 포로가 돼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 속에서 산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얽혀 있는 건데 핵심은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으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뚫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바로 이 대목과 관계된 어떤 영성가의 글을 잠시 읽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책입니다. 메리에게 되어 있고 여기는 루이스가 이 표지를 재밌게 꾸몄습니다. 여기 그림이 어떤 여자분이 편지를 읽는 거죠. C.S. 루이스가 메리라고 하는 여성분에게 미국에 살아요. 그분은 루이스는 영국 성공의 교인이고요. 그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 중에 이 여성이 보관했던 편지들을 묶어서 책으로 낸 것 같습니다. 거기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읽어서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 깊었던 대목이에요. 네, 하나님이 안 주실 거다라는 의심이 들 때 따라오는 두려움, 저도 알지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닥친 일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하나님은 실제 일어난 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무수한 일들에 우리에게 미리 힘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난이나 병 등으로 부인을 두렵게 만드실 수 있다고 그분이 증명해 보이셨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 외에 다른 무엇을 두려워하게 가르치시는 법이 결코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 그 부분만 빼면 별로이지만 찬송가가 있지요. 성도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른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부인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모두가 부인께 일어날 수는 없답니다. 이런저런 두려움을 이렇게 하소연한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일어난다고 해도 정작 겪어보면 부인이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다를 겁니다. 물론 이는 남에게 말하긴 쉽지만 정작 자신이 실천하기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난 같은 좋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발적인 가난이나 참의 고행 못지않은 영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병이나 가난이나 실업이나 그런 등등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이 닥치면 그거를 감당할 힘을
그때 주신다. 그걸 뚫어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직접 그런 일이 닥치면 당황하긴 하겠으나 루이스처럼 이러한 영적인 단련, 수련을 하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거칠게 막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인류가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또 몰라요. 이게 옛날 빙하기가 와서 많은 유인원들이 멸종한 것처럼 호모사피엔스의 종이 대부분 멸종할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는 무조건 아니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미래는 열려 있어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C.S. 루이스와 같은 이러한 태도를 지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신앙에 내공이 없다면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24절에서는 지키신다고 했고요. 25절에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은혜롭다는 말은 값없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모든 조건들을 값없이 받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이건 뭐 상투적인 표현이긴 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이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제가 쓰는 책 아니면 신앙 내용 이런 것도 다 제가 누구에게서 얻은 겁니다. 들은 겁니다. 어느 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본문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반찬 투정하는 아이와 비슷하게 철이 안 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간혹 어떤 주간지나 뭐 다른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도 보는 이야기입니다. 장에 자식을 둔 부모들이 있어요. 한겨레 20일 거기도 이렇게 연재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딸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체장애예요. 네, 머리가 아주 한 어린아이로 덩치는 컸는데 이 지능이 어리죠. 그러니까 한시도 뭐 이렇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떨어진 부모들은 혹은 그와 비슷한 경우에 떨어진 부부들은 그걸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하지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당신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렇게 하겠냐? 그럼 모르죠. 그때 가봐야 알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그것도 은혜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그걸 조금만 바꿔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설, 그 장애인들이 모이는 시설에서 일하잖아요. 그럼 월급 받고 일하잖아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에는 거의 돈도 많이 받지 않고 최저임금만 받고 일합니다. 수녀들은 뭐 수녀원에서 받는 것만 받고 그냥 그런 데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과 몸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자식, 누가 아주 극심한 장애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시설에 가서도 기꺼이 봉사하는데 자기 가족이니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세 번째, 여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평화죠. 네, 이건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평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신다고 하는 건데, 뭐 이건 이미 앞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설명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뭔지, 또 하나님과의 평화가 뭔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풍성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거밖에 우리에겐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렇고, 근데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하며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화 주신다. 그걸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느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준비만 되어 있다면 받는 겁니다. 근데 원하신다고 하는 말은 문학적인 수사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렬하게 원할 정도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바꾸면 걱정하지 마라. 좀 걱정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좀 모든 걸 은혜로 받았으니까 욕심 좀 부리지 마라. 조금 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좀 그만해라. 그 은혜가 족한 줄 좀 알아라. 좀 평화롭게 살아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강력한 요구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마치 홍수가 났는데 구명정 올라타하고 힘들긴 하죠. 그래도 그게 유일한 길이니까. 이게 혹시 잘못 또 전복될지도 모르나 거기에
오직 유일한 길이니까 거길 가는 겁니다. 근데 복 주신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뭐 좋고 뭐 노래하고 뭐 즐겁게 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어떤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예수님의 8가지 복에서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복 있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복이 어디서 완성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등등해서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그것의 집대성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한 유대인 30대 초반의 어떤 남자와 그의 운명이 가장 복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느껴지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2022년 여러분들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